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애굽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장은 19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우리가 받게 원하는 그러한 준엄한 말씀이 19장 20장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열방의 심판이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마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라비아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자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21장을 건너뛰어서 오늘 2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22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22장을 우리가 알게 되면 19장, 20장, 21장에 속해 있는 모든 열방의 모든 심판과 그 뜻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22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현대 2023년에 적용시킨다면요,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 모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얻기 원합니다. 또 상황과 모든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장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나 22장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2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22장에는 세 가지 신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 예루살렘에 대한 신탁이 있고요. 그리고 15절에는 궁중에 금고를 맡았던 당시 궁중 서열 1위 셈나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고,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왕 엘리야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셈나와 엘리야킴의 교훈은요, 어떤 개인도 어떤 가문도 어떤 왕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권세이지, 그렇지 아니할 때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그 큰 바운더리 안에 그 말씀이 또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또한 15절 이후의 모든 말씀도 당연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교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집중하여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날,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우리의 권능, 우리 은혜,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 첫 번째, 예루살렘의 그러한 관한 경고, 예루살렘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소 특이한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라는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환상의 골짜기가 왜 예루살렘인지 일체 그의 부가적인 설명을 주고 있지 않는 그러한 그러한 뜻이, 특별한 단어가 22장에 불뚝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다윗성을 근거로 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특별히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의 수도였고, 또 여전히 믿음의 가장 높은 봉우리였고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성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야기되어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성, 산, 높은 봉우리라고 이야기되어야 되는 이 예루살렘이 오히려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의미는 그 뜻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의 골짜기는 무슨 뜻일까? 바벨론을 종종 주님께서 해변 광야라는 닉네임으로 별명으로 부른 것처럼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골짜기는요, 높은 산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깊은 골짜기는 절망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유명한 말씀과 또 은혜의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아무리 외치고 자랑하고 의시될지라도 하나님 없는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있는 너희의 모든 삶과 너희의 나라 민족과 너희 개인 누구일지라도 절망의 나라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희망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너희의 영적 상태이고 육적 상태이고 너희의 과거고 현재고 미래이다. 이사야가 그들은 이겼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이사야의 분명한 영적 진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생의 골짜기라는 이 말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또는 인생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맥과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모든 단계를 우리가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텐데 그 모든 예루살렘의 교훈도 우리 인생과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허락한 모든 날에 그런 비 오는 날과 기쁜 날과 슬픈 날과 즐거운 날에 한 나이테가 나무의 단면을 상징하듯이 우리의 나이테와 똑같다라는 그러한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쁠 때 더욱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슬플 때, 어려울 때, 정말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때 더욱더 힘을 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절부터 14절의 교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본문은 수미 쌍간법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본문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미 쌍간법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과도 같습니다. 먼저 결론이 앞에 나와져 있고 왜 그런가에 대한 그 설명이 부가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두 가지과 다른 점은요, 수미 쌍간법은 앞에서 선포한 것을 뒤에 설명 다음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수미 쌍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요,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 기쁨을 의심스러운 기쁨, 의문스러운 기쁨 또는 분별 없는 기쁨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3절 4절 말씀은 너희가 기뻐할지라도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준엄한 준책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과거에 너희들이 애쓰고 또 노력한 모든 선택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들의 의문스러운 기쁨이 분별 없는 기쁨이 그러므로 결국 잘못된 기쁨이 되어서 너희들의 기쁨이 너희들의 애곡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뻐하지만 너희들은 모르고 기뻐한다. 너희들은 승리를 선포하지만 너희들의 승리를 나는 승리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들어있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들의 기쁨은 결론적으로 잘못된 기쁨이고 오해된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고함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의 발등에 떨어지고 그들의 머리 끝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왜 이스라엘이 기뻐했을까? 이것은요, 이 학자들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잠시 이겼던 일을 그 근거로 그들이 왜 기뻐했을까에 대한 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C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결국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 일. 또 어떤 학자는 BC 711년 사르곤의 아스돗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함락되지 아니한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참된 기쁨이 있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자랑하는 의시되는 교만이 그 가운데 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네립이 물러갔을지라도, 사르곤이 물러갔을지라도, 너희가 지금 자고할지라도 너희들의 기쁨에 나는 결코 동의하지 못하겠다. 너희들의 승리에 나는 찬성하지 못하겠다. 이사야가 강력한 부동의를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너희들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역사가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슬픈 모든 역사가 그 모든 것에 증빙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엄한 역사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일이고 미래의 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이것을 저는 두 가지 불신앙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적이고 우리 삶에 교정되어야 할 우리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9절부터 11절까지 나온 그러한 말씀,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부정, 믿음에 대한 불신앙의 법칙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연합국을 이루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에 준비하고 있고, 또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 시온 산성에 때때로 전쟁에서 높은 곳에 있으므로 물이 모자라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건설해서 새로운 저주를 세워서 이스라엘 일대 개혁, 어느 적군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장엄한 그런 역사를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한번 일으켜서 모든 외교적인 준비와 이스라엘의 내적인 준비와 또 가장 중요한 생명수의 모든 원칙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흠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최선이고 그들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싱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심장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국토가 있고 왕이 있고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들의 모든 삶의 터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있고 너희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이후로 남왕국과 북왕국의 모든 왕들을 내게 주어서 너희들에게 왕이 있지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모든 열두 부족들이 그곳에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 머물러 있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어떤 외적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도 여호와의 군대도 너희에게 있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아직도 너희들의 자부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을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묻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살 수 있는 나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야, 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때도, 아니 자면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제는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외교를 준비합니다. 군사력을 준비합니다. 경제력을 준비합니다. 전쟁 물자를 준비합니다. 물도 준비하고 있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여서 이길 만반의 태세가 99.99%가 이루어졌다라고, 아니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백전백승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에 대한 부정, 믿음에 대한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 실수고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노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모든 노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로 준비하셨고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다시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무줄 없는 팬티라고 이야기하는 옛날의 그 모든 이야기처럼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타의 모든 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할 뿐이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시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확률이 높고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준비 위에, 그리고 준비의 맨 첫 단추는 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 위에 모든 것을 얹고 함께 한다면 모든 것에 역사가 일어나지만 모든 것을 이룰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갔지만 때때로 그들의 불신앙으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희망이 절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의 바쁜 모든 인생과 인생의 모든 것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회개에 대한 부정, 우리의 본어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늘 험불하는 그러한 모습이, 겸손이 없는 그러한 부정, 불신앙이 이스라엘에게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그들이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그 순간에 그들이 도망치는 모든 모습.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첫 번째는요, 굵은 배를
둘러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떨어지게 되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제는 반대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마지막처럼 그들이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이들의 모든 것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이사야 특유의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것에서 여러분 기억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움이 임할 때에 엘리야가 시돈 지방에 피난해서 내려가고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면은요,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식사를 준비하는 그 사르밧 과부를 보고 내게 물을 좀 다오. 그리고 내게 작은 떡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탁을 하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물과 떡 한 조각을 요청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라는 말과 그 후에 우리가 죽으리라. 내가 내 아들과 나를 위하여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음식을 하고 그것을 맛있게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13절, 14절 보면 15절, 16절 보면 기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 마지막을 즐기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해라. 그렇지만 먼저 그것으로 너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둘이 먹기도 모자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는요 뻔뻔하게도 알아. 그래. 그렇지만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남은 것을 너희가 먹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가 뻔뻔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더 높은 것, 더 깊은 것, 더 은혜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떡을 뺏어 먹고 반만 먹고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죽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대로 사르밧 과부가 따랐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멈추지 아니하였고 병의 기름이 멈추지 아니하여서 끝까지 그들이 그 한 움큼과 한 통의 기름을 가지고 가뭄 동안 풍족하게 지내었노라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였노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릎 꿇길 바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도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과 다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거나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든 결과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지막 때 잠깐 우리가 잘못하면 오히려 선악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는 믿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지 아니하는 모든 것, 믿음에 대한 불신앙과 회개에 대한 불신앙, 기도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해결책,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까요? 라는 그런 문제와 우리가 만나서 또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도 두 가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교훈을 통해서 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비겁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겼다고 승리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만큼 그들의 골짜기 앞에 적군들이 빽빽히 서서 그들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든 모습에서 그들의 뜻이 꺾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의리가 있고 그들이 이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자리에서 또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구비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두 가지. 첫 번째 것은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교회 밖의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 귀가 가려워져서 마음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과 떼쓰고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은 이럴 수 없다라고 싸우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저 또한 그렇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만큼 잘해서 그렇지 라는 교만이 내 마음속에 늘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좀 일이 잘못되거나 남들은 잘 되는데 내가 뒤처진다면 하나님 왜 내가 더 노력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러기 하고 하나님과 싸우려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 낚싯바늘에 걸린 고기처럼 우리 가운데 끌려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역사의 진실은 무엇이고 믿음의 진실과 우리 삶의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우리의 병듦이나 아픔과 우리의 슬픔까지도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죽음을 선포받는 그 자리도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역사를 일으켜서 15년 삶의 연장을 받는 모든 것도 성경에 있는 모든 아픔들도 성경의 모든 기쁨들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연은 없고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담대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5절과 12절과 마지막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지만 하나로 묶여진 단어.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섞여진 단어입니다. 주 여호와와 만군의 여호와가 섞인 단어입니다. 주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고 구원자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시온산성이 되는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요, 모든 군인의 여호와라는 것은 승리를 전파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구원자이고 어떤 것도 꺾거나 이길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힘듦을 주어서 나락같이 터뜨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걷어갈지라도 그분을 의심하거나 그분과 다투거나 그분과 싸우거나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것을 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그러므로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울지언정 하나님은 올바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모든 것에서 토기장인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우리를 지어가든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이 눈물의 골짜기 예루살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은혜를 우리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우연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우리 삶을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 그것에서 성령의 역사가 묻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예루살렘 자체가 아무리 슬픔의 도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예루살렘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은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문과 가정과 교회와 삶을,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님께서 기억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질 것이고,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십자가 아니라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그 뜻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께 주신 은혜로 살고 역사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다른 자임을 우리 스스로 오늘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존 오스왈드는 이런 말로 우리에게 교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추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꼬부랑 할아버지 정도로, 때때로는 산타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산타는 제가 첨가한 말이고요. 꼬부랑 할아버지 정도로, 능력 없는 자, 힘없는 홈리스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나간 추억 정도로, 추억의 한 페이지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는 그의 이사야 주석에서, 본문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때는 만군의 여호와고, 우리에게 철저하게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때,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꼬부랑 할아버지 정도로, 옛 전설 정도로, 신화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틀렸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에 있으므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비전이 맺히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원은요, 로만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와 비교되는 그런 믿음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한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두 가지 구원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모든 교리는 빼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행위로 얻는 구원의 차이는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험불,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믿음이고요, 행위를 통해서 믿는 구원은요, 자기 자신을, 인간을, 세상을, 하나님의 다른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불신앙을, 그 교만을, 사탄과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를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토기장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불신앙과 회개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쁨으로 마약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세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눈물 나는 날에 더욱더 여러분을 멋지게 증명해 보여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존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기도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표는 가득 찬 느낌이 아니라 비어있는 느낌이라, 비어있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그 은혜를 이룰 수 있기를, 이 환상의 골짜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우리 삶에 새로운 기폭제가 생겨서 새로운 인생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